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통 호떡 파는 데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까 쏠려 있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잠깐 있고 그래도 하나님 참 이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하는 것이 참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저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9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섯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었던 내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의 순서로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나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도 7개의 나팔인데 6개의 나팔을 불고 이제 7째 나팔을 불면은 다 끝이 나는 건데 9장에서 6째 나팔까지 불고 이제 7째 나팔을 불면 끝이 나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그랬죠. 6째 인까지 딱 떼고 나서 갑자기 다른 얘기 툭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 또 그런 사건을 툭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삽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삽입된 어떤 장면, 삽입된 이야기. 그래서 이 삽경은 오늘 이 힘센 천사 얘기하고 11장의 두 증인 얘기가 11장 15절에 나오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두 가지 얘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경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고조가 되고 사람들의 신경이 다 집중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강한 메시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 힘찬 천사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의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한사도가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던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인데 그 생긴 모양을 보니까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을 복합적으로 비춰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을 보면
4장 3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형용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하나님 주위로 무지개가 언약이 둘려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1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겁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 같다 그랬고, 또 그분의 발은 1장 15절 예수님의 발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빛난 주석같이 불같이 빛나고, 또 하나님의 모양은 언약의 무지개가 둘려있다 그랬는데, 오늘 10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른 천사,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다른 천사의 모양이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기록한 부분은 없거든요.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아닌데 그 두 분의 모양을 복합적으로 섞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은 영광을 뜻하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같이, 그 얼굴은 해 같고 예수님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수님같이,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받는 것과 비슷하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바다와 땅은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는 영적인 악이 나오는 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은 이 세상 권세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다의 권세와 영적인 악한 권세와 땅의 정권의 권세를 밟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11장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7절 잠깐만요. 13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는 7이라. 그 뿔에는 10양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이런 짐승이 나오고요. 또 13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이번엔 땅에서 11절 13장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 천사가 밟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천사가 누구일까? 그리고 이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뭘까? 그래서 이제 이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말하니까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서 반응을 해서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7 소리는 완전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사도가 이 임봉된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는 그 소리는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 이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을 불면 반드시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천사에 가서 그 성경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가 가서 야 그거 줘. 그러니까
갖다 먹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갖다 먹었는데 먹을 때는 엄청 호떡처럼 맛있어요. 아주 꿀떡처럼 맛있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는 가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10장의 개략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인 오직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루터가 들고 나올 때 세 가지를 들고 나왔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솔리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 개혁교회의 정신은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곧 증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즉 오직 말씀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성령,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오직 말씀의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의 지도자인 이 목회자와 목사는 오직 성경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성공지향적인 말, 인본주의적인 말, 합리적인 말, 이런 것을 전하는 게 개혁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사도가 먹어버린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자,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 1차적으로는 성경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올까요? 내 안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공주의적인 말, 성경지향적인 말, 인본주의적인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축복적인 말 밖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교회가 이런 인본주의적으로 가는가? 축복을 지향하는 대로 가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요한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은 이 구약 선지자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르사대. 제가 지금 쭉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에스겔서 6장 1절, 11장 14절, 13장 1절, 14장 2절, 15장 1절, 17장 1절, 에스겔 20장 2절, 21장 18절, 뭐 예레미야 13장 8절, 예레미야 24장 4절, 예레미야 18장 5절,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모든 선지자는 다 똑같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한 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오늘 요한사도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사도도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계신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솔라 스크립투라, 개혁교회의 정신, 이 시대의 바른 교회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고 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안 계시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내 안에 있는 말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말, 사람은 결국 인본주의적인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인 말, 성공 중심적인 말.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전부 다 하는 말씀이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갖다 먹으라. 그러니 그 말씀은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속에서는 쓰다.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괴로운 말, 슬픈 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 선지자가, 요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오늘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며 가면서 한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설교 제목을 봤어요. 제가 다 적지는 못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는 삶, 성공을 이루는 삶, 기도대로 되는 삶, 내 뜻을 이루는 삶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전할 말씀이고 따를 말씀이지 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라도 이용해 먹겠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내가 먹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선지자의 모든 동일한 말씀은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모든 것이 동일하시지만 질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말하시면 같은 분인데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하시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목회자가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해지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왜 그렇게 쓸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한 자들이 공동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약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시지 않고 성삼일체로 공동체로 존재하셨을까요? 우리 개인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의 편지를 주시고 일곱 교회에 주셨을까요? 바른 교회, 바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개인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은 세상의 종말과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말, 그리고 애국과 애통에 관한 말을 에스겔 선지자처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도 교회들에게 복을 전하고 은사를 주고 어떤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자, 이 천사는 우리가 보면 분명히 모양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생긴 것과 형체가 하나님 아버지 같고 예수님과 같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 펴 놓인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에네그오메논이라는 완료 분사입니다. 다 완료가 된 분사로서 이 뜻은 뭐냐면 이미 내용이 다 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알고 싶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알고 싶은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근원은 돼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니에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율법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이 율법을 상징하는 천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다 알고 있는 내용, 펴 놓인이라는 뜻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한사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진 천사가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인봉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즉, 율법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율법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말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예수님께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한계가 뭔가 제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형제한테 화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형제한테 욕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27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간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너희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예 지키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은 해봐라. 그러나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와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의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 폐기론자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럼 아예 안 지켜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은 아예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정말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인봉된 비밀이에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비밀이지만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죠? 양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들이.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양심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7 무리가 말을 할 때, 천사가 율법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면서 증거를 하셨는데 7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인봉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2절에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불경, 도덕경, 유교의 모든 경전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유교 그 구약 성경과 내용이 다 비슷해요. 펴놓인 두루마리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참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인봉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인봉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아 먹어버린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7절 말씀에 전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인봉된 내용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11절 말씀 책을 먹은 다음에 이 구약의 말씀을 먹은 다음에 숨겨진 그 인봉의 내용을 다 먹은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왜 그런 거 우리한테 시켜요? 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 숨겨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나 우리에게 너희들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더 강화해서 더 힘을 써서 더 집중적으로 숨겨진 복음을 다시라는 것은 강화해서 더 정확하게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예언자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같이 왕노릇할 때에 그 왕과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율법의 말씀,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큰 두루마리는 뭐죠? 예수님 손에 들린 두루마리랑 비교하니까 당연히 작은 두루마리죠. 구약의 말씀 2절, 이 두루마리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러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내용,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내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제는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결국 이 율법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정말 입에서는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대답은 아주 잘해요. 막둥이처럼 잘합니다. 우리가 다 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직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제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기는 뭐래요? 자,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전하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말은 잘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은 정말 쓰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다 율법입니다. 내 힘으로 나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하면 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헌금도 막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전도도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사실 때 그분께서도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제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에는 답니다. 말씀 받을 때 은혜가 됩니다. 예배 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에서 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을 때 알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겪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우리 입에는 달지만 이것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어떻게 죄를 이겼냐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점잖고 그렇게도 상관은 없어요. 묵상하고. 그러나 기도는 야곱이 천사의 허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씨름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허리 들고 그냥 이렇게 막 춤췄겠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음을 걸고. 천사가 오죽 답답했으면은 환도표를 쳐서 부르뜨렸겠습니까? 그 고통으로 손을 낼 때까지. 왜냐면 야곱은 거기서 천사가 나를 놓고 가면 죽어버리거든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배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묵상 기도와 침묵 기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정말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인 분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비참한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너희를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삶,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9절 말씀처럼 개혁교회의 정신은 무엇이다? 오직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근거한 것.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말씀은 누구입니까? 성령, 말씀인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 개혁교회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교인들도 가짜 교인과 진짜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물에 걸린 고기 비유를 하잖아요. 나쁜 고기, 좋은 고기. 그물은 교회를 뜻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이미 그물에 걸렸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교인이 진짜 교인이 아닌 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밀과 가라지를 보십시오. 밭이 무엇입니까? 밭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짜 밀과 진짜 밀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밀이 무엇입니까? 진짜 교인. 가짜 밀이 무엇입니까? 가짜 교인. 교인 안에도 가짜 교인과 진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 중에도 교회 중에도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성령을 받은 자, 안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바른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10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정말 형제자매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10절을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내용 제가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칩니다.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천사, 분명히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형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존재입니다.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율법을 가졌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 예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랑 비교하니까 분명히 작죠.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사자 같은 소리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울의 완전 소리를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기록하지 마.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몰라도 돼. 거기까지 끝났어요. 실은 제 고민이었어요.
그런가? 인봉되지 않았으니까 모르면 끝나는가? 그런데 왜 말도 안 해주려는 것을 기록했었을까? 혼자 막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은 하고 적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적지 말라 그러시니까 니네도 몰라야 돼 그랬는데 그럼 왜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감춰진 비밀, 결국 율법에서 다 펴놓인 채 우리는 다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겨진 복음, 그 비밀,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인봉된 비밀.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달을 가노라. 왜냐면 어차피 들어봤자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할 때 천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영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천사와 모든 천상의 존재, 천구,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우리를 뜻합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약한 영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도 사탄도 모든 피조물도 우주도 다 만들었다는 것을 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천사, 결국 하나님적인 존재가 땅과 바다, 악한 영들을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0장에서도 깨닫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여서 7절에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을 하는데 그 두루마리 먹어버려라. 그래서 이 9절에서 이 먹으니까 입에는 답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어버린 것이 바로 제가 계속 말하지만 모든 선지자적인 동일한 노선에 바로 요한사도가 놓여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개혁교회가 선지자적인 구약과 신약의 이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10절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교회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려라.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습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그런 가톨릭적인 전승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볼 것이고 또한 일반 개혁교회를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을 전할 때에 이것을 분별하자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서도 말씀을 먹어버린 다음에서야 11절에 너 다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율법을 다시 내 안에서 해석하여서 성령 통하여서 전하려라. 이 말씀을 11절에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10장 내용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쭉 한번 이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10장 11절에 그 말씀을 먹고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먹고 예언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것이 삽경이거든요. 그러니까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경이 2개가 들어갑니다. 그 하나는 바로 말씀을 먹어버린 그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는 삶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삽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0장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것은 맹세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7째 나팔을 불 때 그 종말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천사가
맹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